할렐루야.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말 한 마리를 구입해서 말을 키우는데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말 달리는 말은 뭐 이리야 그러면 달려가고 워 그러면 멈춰요, 대충.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앙적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이리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막 달리고, 또 멈추라 워가 아니라 아멘 그러면 딱 멈추도록. 이 말이 너무 영특해가지고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막 달려가고, 아멘 그러면 멈추고. 이 말을 귀하게 여기는데 옆에 이걸 가만히 보던 친구가 야 나도 좀 타보자 그랬어요. 타라고. 근데 명심할 것은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야 가고, 아멘 그러면 멈추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타면 너무 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하는데, 할렐루야 막 타고 가다 보니까 저만치서 낭떠러지가 다가오는데 멈춰야 되겠는데 아멘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막 이게 뭐더라 그러다가 아멘 그러더니 말이 딱 섰는데 낭떠러지 바로 직전에서 딱 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답니다. 어떻게 됐는 건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크리스찬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서 사랑, 은혜, 복음 많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두 마디가 있다면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 중에 좀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멘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 아멘이라는 뜻이 뭘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 아시지만, 아멘이라는 건 뭐든지 긍정적인 얘기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누가 기도할 때 아멘 그러면 나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진실입니다, 참말입니다, 이런 모든 긍정의 뜻을 가지고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앞에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찬양대가 찬양을 부른 뒤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 찬양대로 내 마음도 그러합니다 하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예예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오는 없는 거다. 항상 예, 아멘, 아멘만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인간은 네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신호등으로 말하면 늘 붉은 등이에요. No people. 아니요. 그래서 마치 어디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아니요 해야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줄로 아는,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조건 아니요 해야만 되는 줄 아는 항상 붉은 신호등을 앞에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노노 피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게 항상 노란불이 깜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긴가 민가 결정 장애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긴가 민가 하고 사는 사람, 이걸 요요 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노랑불은 노랑불인데 늘 말뿐인 사람, 가도 못 오고 오도 못 오고 말만 앞세운 브로 피플이라고, 말만 있는 사람, 이 노란불. 그런가 하면 파란불 있는 사람이 항상 예예하는 고고 피플, 뭐든지 예예하는 고고 피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아니요 하면서 빨간불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하고 파란불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쉽게, 여기 우리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 말에 예예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예예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말에 예예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답은 뻔해요. 부모 말 안 듣고 아니요 하고 잘 된 사람이 얼마나 되며, 선생님 말에 맹탕 아니요 하며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말에 아니요 하면서 복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늘 예예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예하면서 파란불에 선 사람은 그의 앞길도 항상 파란불,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빨간불 앞에 아니요 하는 사람, 항상 그 앞에는 빨간불, 갈 수가 없어요. 벼랑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연초부터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신앙인이란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예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이 말에. 다시 말합니다. 신앙인이란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는 없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 말고 안 믿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 보셨어요? 잘 못 봐요. 믿는 사람 따라 할 수는 있어도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것,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맨 하반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찬송을 하면서 아멘, 기도를 하면서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하는데, 이 아멘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그 영혼도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아니요 하는 사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 했는데 항상 부모님 말씀에 예, 우리 어린 친구들만 따라서 예, 선생님 말에 예, 따라서 예, 목사님 말에 예, 따라서 예. 오늘 제대로 왔어요. 오늘 이게 항상 예의하는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기름진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해서 우리 자신에게 영혼의 축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가문이 아멘의 가정, 아멘의 가문, 예하는 가문이 되셔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준비를 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제 너희 교회에 가겠다 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것이 2번이나 돼요. 내가 이제 가겠다 하다가도 안 가고, 내가 이제 가겠다 하다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타난 배경은 이제 3번째,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에 2번 속았으면 됐지 3번은 못 속겠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온다 그랬으면 와야지 2번씩이나 안 와놓고 뭐셨죠? 3번째 온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소문이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우아래 다 읽진 못했습니다만은 본문 안에 있는 16절 이하에 바울이 표준세 번역으로, 이게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이 변명을 했냐면 2번씩이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편치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말의 꼬투리를 잡고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안 건, 자기가 조금 유리하면 한다고 그랬다가 아마 불리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다가 뭐 이게 금방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으니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사도 맞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러고는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러고 야단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다는 바울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막 자라려고 하는 교인들마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만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 진짜 사도 맞나, 속다르고 겉다르고 말대로 하지 않는 이중인격자 하고 모든 걸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만성질환이 상당히 문제인데 교인들 만성질환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성경 탐닉증 환자라든가 이 중에 하나 내가 빼놓고 온 게 있어요. 만성 삐딱증 환자.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다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것은 자기가 5분 전으로 삐딱한 겁니까? 세상이 삐딱한 겁니까? 대답해요. 자기가 5분 전이에요. 자기가 5분 전이라 만사가 삐딱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5분 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삐딱한 건 자기지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붉은 안경을 쓰면 붉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흰색이 보이겠습니까? 문제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빼앗긴 사도 바울이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삐딱한 걸 봐요. 나는 우리 예은교회는 삐딱증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계속 삐딱증 환자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여기 표현해 보면 고린도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되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목자로서 그 교회에 가서 개척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한 부모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모와 같이 너를 낳았다 하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 리더들이 교역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 그래서 나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중인격자라고 삿대질을 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처가 되었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부모로서 자식을 키웠더니 자식이 부모를 믿지를 못해요. 부모 앞에 삿대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중인격자로 몰아붙여요.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이중인격자로 몰아붙였을 때 얼마나 인격 모독이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에 심한 충격과 상처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상처가 컸단 말이에요. 뭐 이거 바울인데 뭐 기도하고 용서하면 됐지 말 한마디로 끝내지만 이게 그런 영감입니까? 바울의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2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취소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쫓아갈 일이지.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취소한 이유를 사도 바울 개인의 육신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사정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사정?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이러니 당장 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바울파 쫓아가서 자기 편 만들어서 당장에 뭔가를 요절을 낼 수 있으나 반대가 상처를 받잖아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마당에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 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그 교회 입장에서 참느라고 2번씩이나 방문을 취소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보면 1장 23절 24절 그 밑에 절입니다. 이것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생명을 건다 그랬겠어요.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내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 개인을 위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당신들을 지배해서 무슨 권위주의로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당신들을 아끼기 때문에 나는 일꾼일 따름이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의 말로 변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진실성을 증명하면서 변명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웁니다. 하나님을 들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는 자신에 대해서 18절 말씀 쭉 올라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당신들은 나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 다음 절을 밑에 21절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믿어야 하는 까닭은 자기가 무슨 신뢰할 만한 성실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할 때 내가 잘난 사람인데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가 있냐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도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볼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건대 그렇다면 피차 신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없다면, 내가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세워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걸 보건대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성실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훌륭한 인격이나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루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걸 믿는다면 피차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제가 결혼하신 분들끼리 뭐 불편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요. 여러분들이 내외간에 만난 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아멘 했다면 하나님이 맺어준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도 기름 부어 세웠고 여러분도 기름 부어 세웠다면,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 모양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고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차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간에 예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격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피차에 서로 예가 되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의 어줍지 않은 인격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에게도 예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멘하고 살아야 할 두 번째의 까닭은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예가 돼. 다시 말하면 아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아시는 얘기지만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그럽니다.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예만 있는, 아멘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2지파의 각 청년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냈을 때 10사람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자 하는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안악자손같이 거인이고, 또 그들의 성곽은 얼마나 높든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에 대해서 아니요 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이니까. 과연 기골이 장대하고 성곽이 높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도 갑시다 한 까닭이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손에 맡겼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노노하다가 그 믿음대로 못 갔습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예하다가 그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을 믿고 전진한 사람은 차지할 수 있었으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니요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한 사람 아니요한 대로 되는 거예요. 파란 불이면 늘 파란 불일 겁니다. 빨간 불이면 늘 빨간 불일 겁니다. 노란 불이면 늘 주저하다가 영혼 구원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이하에 보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통사정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랬을 때 아비가 예 믿습니다 하다가 그 아이가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입니까? 아멘 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한 대로 그 아이가 낳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데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의 신앙, 아멘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산 믿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따져보기 좋아하고 이치를 따지고 하게서 무조건이란 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내가 아멘 했다가 내가 무슨 개고생하냐 라고 생각하면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냐 아니냐 이해 타산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냐 안 맞냐 내 상식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것은 내 사고나 가치관이나 내 형편이 아니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멘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내 형편은 상관없어요. 내 상식은 상관없어요. 내 이치는 언제나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보험도 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묻는 말이 많고 따지는 말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일인가 아닌가만 우리는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역시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컨대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내 뜻은 아니에요. 내 부모 죽인 원수, 내 자식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몇백 배 갚아주어도 다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내 뜻이에요. 이치예요. 정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내 뜻입니까? 내 뺨을 때린 사람은 어떻게 오른뺨을 때려요? 그건 내 뜻 아니에요. 이치가 아니에요. 원리도 아니에요. 도덕군자도 그렇게 못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돌려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예속시키다, 복종시키다, 굴복시키다.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 종이 되어버리고
굴복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줄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높은 것을 다니게 하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영광과 높임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기류가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 방송이 나오죠. Attention please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으시오. 그러면 Attention please.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Attention please.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내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 뼈를 꺾는 것처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원리를 주님께 바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원리가 아닌 것을 따라야 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젊을 때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마. 속으로 상대방보다 한 번 나한테 그랬어. 내가 고약해서 꼭 세요. 또 이렇게 2번째다 3번 이놈을 탁 헐려다 보니까 내 뜻은 내 원칙은 3번인데 성경의 원칙은 뭐예요? 몇 번씩? 70번씩 몇 번? 7번씩. 3번 내 원칙은 복수를 해야 맞는데 내 원칙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 원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 원칙을 꺾어버리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떠나라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치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상식적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지요. 전혀 이치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꺾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듯이 저와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돼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을 보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또 젊은 며느리가 깜냥에 또 지식이 있다고 뭐라 그러면 너 지금 따지냐? 그러고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러면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치가 그런 거요? 따진 거요? 알기는 잘하네. 따진 거래. 이치가 아니고 따진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병든 자를 불러서 건강하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을 불러서 천국 가게 하시고 흉악한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아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문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이 영광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에요. 여기 모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 바라기는 일평생 부모 말에 예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높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시편 113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랬고, 로마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아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다투고 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서로 노노하니까 격동하게 돼요. 투기하게 돼요. 다투게 돼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영광을 나를 써주시고, 오늘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영광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 추구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뻐할 일이나 어떤 행복한 일이나 어떤 칭찬 들을 일이나 어떠한 내가 명성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려야 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아멘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 아멘할 때 온다 그랬으니 또 아멘 아멘 의심 없이 아멘 순종하며 아멘 말씀에 아멘 기도에 아멘 찬송에 아멘 아멘의 삶이 되고 아멘의 가문이 되고 아멘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마 슐트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61년 9월 17일 일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위해 몸 바친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아멘 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믿음 깊은 기도인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가 주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가정, 아멘 하면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며 아멘 하는 자에게 복 주시마 약속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 아멘 아멘 하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을 왜 하십니까? 그 앞에 그들이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 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 아멘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들의 말 뒤에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를 보면 아멘하는 자가 불치의 병도 치료받고 혈루의 그늘이 맞고 또 저주가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가 정말 동감하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씀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게 거룩한 부담일 때도 있고 내가 그 말에 아멘하기 힘든 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면 은혜가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며 복에 복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힘있고 더 강하고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 옳시다.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이 아멘 아멘 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삐딱하냐? 너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회에 발전을 가져오며 그런 사람이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강사들이 오면 제가 이 당회장실에서 앉혀놓고 미리 예고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하시는데 아멘이 쪼엽게 안 나오더라도 마음 부담 가지 마시고 다 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설교하시고,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보면 알거든요. 그 교회에서 아멘이 안 나오면 내가 뭐 잘못했는가 실수했는가 막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우리 교회는 전주 시내에서 아멘을 제일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했다고요? 겉으로 하세요. 겉으로.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믿음생활 처절하신 분들 정말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멘의 용기가 여러분께 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말씀을 통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데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매사에 파란 신호등 예하고 아멘 아멘 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문의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